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면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멋지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비로소 그때 깨달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중간쯤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더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신 것을 보았죠. 우리 오늘 지도 한번 보게 되면 분홍색 부분에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분홍색 칠한 부분, 서쪽인 이 무시아까지 왔다가 그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 보이시나요? 분홍색. 거기까지 열심히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됐습니다. 이때에 이 바울의 일행은, 바울을 포함해서요, 그들과 함께 했던 일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뭔가 계속 막히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누가라는 인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안에 보았잖아요.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디어 누가도 이 바울과 일행과 함께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때 생각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누가는 다른 12사도와 달리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한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훗날에 또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누가의 마음을 통해서 이때 뭔가 계속 막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아멘. 아마 또 이 누가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하셨던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까 합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을 두드린다라는 게 뭘까요? 열심히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포함해서 그 일행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뭔가 구했을 거예요. 두드렸을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를 막으실까? 이전에는 잘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합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마게도니아, 그 유럽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떻습니까? 그냥 당장에 그 아시아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전에 잘 됐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럼 바울과 그 일행은요, 이전에 했었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공리에 했던 그것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꾸 하려고 했던, 성공을 했던,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원하는데, 이전에 성공했던,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에 취해서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또 다른 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지금 드로아를 떠나서 드디어 유럽으로 갑니다. 우리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먼저 읽어보고 사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진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2000년 당시에 이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로 가려면 무려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실제로 이 거리가 5일 정도 걸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리로 약 280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산 정도까지 가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면 5일이 걸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여기 보니까 이틀밖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11절에 지금 보니까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황급히 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급하게 갔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나 누가가 급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니까 모든 일이 지금 일사천리로 막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로 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5일이나 걸려야 되는 것을 지금 단 이틀 만에 갈 수 있도록 직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들은요, 완전히 이따가 이제 빌립보 지역을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신전으로 가득하고요,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지역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알려지는 그 복음을 지금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급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에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도시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지역이에요? 바로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빌립보서. 여러분, 훗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가 바로 이 빌립보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성이라는 것은 마게도냐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맞이한 성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빌립보는 아주 중요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왜 중요하냐? 마게도냐의 수도는 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카 수도만큼이나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로마가 직할 식민지, 그러니까 직접 식민지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죠. 기원전 42년경에 이 빌립보 전투에서 이 도시를 로마가 취하게 됩니다. 이때에 직할 식민지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호적 등록을 다 하게 합니다. 의무적으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정확히 거두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여러분, 이때에 호적 등본을 등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엔 세상에 나오시기 전이지만 그때 나왔던 인물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예요. 훗날 로마는 이 빌립보 도시에 집중합니다. 퇴역한 군인들을 이곳으로 다 이주시켜요. 심지어는 언어가 헬라어 언어가 아니라 다 라틴어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리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작은 로마로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도 뭐 제가 빌립보를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식 어떤 극장이 있고요, 거대한 어떤 목욕탕이 있고요, 당시의 신전들이 굉장히 웅장하게 들어서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냥 지방 도시가 아니라 이 빌립보는 로마의 대도시처럼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지역에는 세계 최초의 금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많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 때문에 많은 전쟁들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가운데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빌립보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이 지금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로마의 축소도시라고 할 만큼 이 대도시 이 빌립보, 이전에는 1차 전도 여행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헬라 문화나 이 유대 문화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여기 빌립보는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으로 이 받은 사람들의 그 자부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콧대도 높을 만큼 높아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항상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먼저 찾는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안식일을 맞아서 지금 강가로 갔다라는 것은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이 유대인 회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게다가 지금 유대법에는 유대인 10명만 함께 모이면 유대 회당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에는 성인 유대인 10명도 모이지 못할 정도로 유대인도 여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강가에서 몇 명의 여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에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바울이 시시콜콜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헬라어 원문에도 말하다라는 동사, 여러분 여기 미완료형 과거형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전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이 나타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시냇가에 모인 여인들 가운데 이 두아디라의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기서 루디아를 어떻게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봤잖아요. 그렇죠? 고넬료도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유대교로 아직 개종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루디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이지만 아직 유대인은 아니에요. 게다가 예수님도 알지 못한 그냥 이방인에 불과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루디아 여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자색 옷감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주색으로 염색된 그런 직물을 판매하는 여성 사업가였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여성 CEO죠. 당시 두아디아 지역에 이 생산되는 이 자주색 염료는요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최고급 명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이 고향인 이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어떤 이 원단, 옷에 들어가는 그 원단을 판매하는, 유통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루디아가 하는 거예요. 고향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자 도시인 이 빌립보까지 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이지만 루디아는 사업 수완이 대단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이 로마 제국에서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는다.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이런 옷들은 대부분 귀족이나 이 아주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비싼 옷의 그런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유다의 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알고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색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색 옷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무나 일반 사람들이 입지 못하는 그러한 원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디아는요, 지금 재래시장에서 옷을 파는 그냥 일반 장사꾼 정도가 아니라 부유층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그러한 여성 사업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부유층을 상대로 한다라면 되게 그 사람들도 부유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도 부자인 거예요. 이 부유한 여인인 루디아가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14절에도 보니까 이 여자가 말을 듣고 라는 동사도 역시 미알려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그 말은 여기 있는 여인들 중에 뭔가 루디아는요 집중해서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말하는 그 바울의 말을, 바울의 그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뭐라고 하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셨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됩니까? 최초로 이 마게도니아의, 그 유럽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인이, 그것도 여자가.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그 루디아처럼 많은 복을 주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여러분 보십시오.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뭔가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이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거기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만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그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엽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 일행도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강권해요. 여러분, 이렇게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루디아의 집이 최초의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인이에요. 여자가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최초의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여러분, 이 루디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공한 CEO입니다. 근데 그 루디아 안에는 뭔가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한지 모르지만 지금 뭔가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으니까 뭔가 그 허전했고 허했던 그 빈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지금 루디아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루디아뿐만이 아닙니다. 그 가족이, 그리고 루디아가 살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에 훗날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편지 쓰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의 말씀,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봐도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 루디아와 함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이 빌립보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이 바울,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만남도 있었지만 또 다른, 아주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만남이 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신으로 해석된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이 영이라는 의미의 푸뉴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신 앞에 점치는 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가 휘톤이라고 나옵니다. 휘톤이 그 파이톤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톤이 휘톤에서 나온 단어예요. 비단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단뱀의 영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당시의 점쟁이를 가리킬 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비단뱀의 영에 휩싸인 귀신 들린 여인을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뭔가 여인이 하나님을 막 언급합니다. 그렇죠? 뭔가 이 여인이요, 바울의 정체를 알아챈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을 알아봐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본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봤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요, 바울을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보고 외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언급하니까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길, 이 길이라는 헬라어가 호도스입니다. 영어로는 way of life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호도스 앞에 문제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이 성경 해석을 하자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여러 구원의 길들 중에 그냥 하나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 있고 또 다른 구원의 길도 있는 그 여러 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건 알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은 부정합니다. 또 다른 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새도 아주 유명 연예인이 아주 성경 말씀을 엄청 많이 읽었나 봐요. 아마도 어설프게 읽었으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 연예인이 신학 공부도 하지 않은 채 강단에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전한다라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여겨요. 자신이 읽고 느끼고 깨달은 그 성경 말씀을 자신이 해석한 그것을 가지고 진리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느끼고 깨달은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그 전에 칼빈 선생님과 같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보고 읽고 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틀린 건가를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연예인은 그것을 검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이 다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나와 있어? 라고 주장하지.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는 성경 말씀에 구절이 없지요. 근데 성경 곳곳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세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다양한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석의 말씀은 주님 안에서, 성경 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밖에서 자꾸 범죄해서 보려고 하면 거기서 이단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막 너무 좋은 성경 말씀을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보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저나 또 우리 송 목사님에게 빨리 그 링크를 보내서 요거 한 번쯤은 점검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지난번에 보니까 그 메시지를 보다 뭐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뭔가 달라요.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힘이 괴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아멘. 여러분 보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이 여인이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와라. 어떻게 해요? 즉시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뭔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그 주인들이 지금 이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점치게 하고 그 돈으로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것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지금 관리들에게 끌고 와서 고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하죠. 바울 일행은 4명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갑니다. 왜 그런가? 20절, 21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일어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여러분 보세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바울과 실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와 누가는요 반쪽짜리 유대인이에요. 지금 누가는 완전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간 겁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는 지금 미니 로마라고 했잖아요. 이 빌립보 도시는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 시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장면 약 1년 전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막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시민들처럼 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로마 시민도 아닌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마치 자신들이 로마인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다 추방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도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23절도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24절까지 읽읍시다. 그러고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당시 로마 시대에 감옥에 가둔다는 건 최고의 형벌입니다. 여기에서 게다가 매를 쳤습니다. 그것도 많이 친 후에. 한두 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피가 철철 흘릴 정도로 매를 맞았던 거예요. 너무너무나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한 것은 귀신을 쫓아준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익하지 않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동안 바울이 사역한 것을 본다면 반드시 이때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순간에도 이 귀신 들린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들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루디아, 그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귀신 들린 요정을 통해 돈을 버는 이 주인들도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루디아는 돈이 루디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듣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이 그 사람들과 함께 동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그 미랄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요정의 주인들은 어떡합니까? 귀신이 쫓겨난 그 여인들, 그 요정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수익이 끊겨졌다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결국 그 돈이 복음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그 부유함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들은 보세요. 그 부유함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부유함에 속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전하고 비교하면 다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유함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이 세상의 성공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억울하게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문이 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그 문이 막힌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막힌 문 뒤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문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루디아와 같은 동역자를 지금 붙여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물질에 매여서 복음을 막아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루디아처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의 삶도 우리가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길을 축복합니다.